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맨 먼저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옷감 물들이는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3주 동안,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3주 동안을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사역을, 복음 전함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고소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들이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한,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베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또 도망하여 베레아 가다가 베레아에서 또 배 타고 아덴으로 피신하게 됐고, 이런 여정들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에 거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오게 됐고 그랬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피했지만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온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과 또 자신의 민족주의, 민족애 이런 것들에 반감을 사서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았던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일들은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부정하다라는 말은 불순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요즘 이단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광명의 전사처럼 포장되어져 있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불순한 의도와 속임과 간사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아주 특별했고 순수했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의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저렇게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놨다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다음에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잘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해서 그의 저술들을 또 많이 두어서 그가 목회한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목회를 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하나의 오늘날 우리가 목회의 교본으로 삼고 복음사역의 교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의 모범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또 교회 안의 평신도 일반 성도 사역자들이나 함께 이러한 목회 정신, 복음사역의 그런 태도들을 잘 보고 익혀서 우리도 그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복음대로 살려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너희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처럼 본받아서 힘써라 하고 말한 거나 똑같죠. 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온 사도 바울도 많은 그런 육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속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씀 사역이라고도 하죠. 사도행전에서는 6장에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이 말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전적으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제반, 그 살림살이를 다른 일꾼들을 뽑아서 좀 그들에게 위탁을 하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복음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이나 복음 사역이나 똑같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이고 그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쟁과 같은 거죠. 영토를 누가 더 밀어붙여서 뺐느냐 하는 그런 싸움과 같은 겁니다.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빼앗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빼앗기느냐 이런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은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과 아주 유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마귀에게 지배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영적 싸움과 같은 밀어붙이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간사함이나 불순함이나 속임수로함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원칙, 복음 사역의 원칙이죠. 사람 정말 완전히 사람한테 잘해줘갖고 그 사람을 삶아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뇌당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원리를 깨우쳐서 그렇게 사는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게 말씀 사역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거기에서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본다면 최초로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지역이든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사람은 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말씀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계속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비유 맞춰가지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또 그 사람 한 영혼 얻으면 뭘 내가 유익을 얻고 이런 어떤 그런 목적도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한 영혼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그것에 오히려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사람에게나 내가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사역자의, 또 복음 사역자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대면에서 쓰게 되면 자꾸 사람 얼굴 살피게 되고, 또 형편 살피게 되고, 비유 맞히게 되고, 또 그냥 사람한테 그냥 잘해주듯 끌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그런 것들을 갈무리하고 다듬어서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그런 점도 있지만 항상 이 원리대로 내가 사람한테 이쁨 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라고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는데 자꾸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내가 신경 안 써도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소명을 다한 거고 할 도리를 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아주 특별한, 그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목회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사도기 때문에 목회자기 때문에 당연하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대우받고 또 사례비를 받고 나름대로 권위 있게 떳떳하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히려 주장하기보다는 행여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이 막힐까, 말씀 사역이 막힐까, 그것 때문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오해를 받을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자기는 더 정말 유모가, 그러니까 젖먹이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유모가 무슨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젖을 먹여 키우듯이 애지중지.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 뭐냐? 바로 그걸 사랑의 기술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늘 신경이 쓰이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금방 깨어서 가서 젖을 불리는,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에서부터 아마 그런 영감을 받아
그런 책을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젖먹이 아기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또 재우고 그러면서도 또 금방 아이가 꼼지락거리고 깨면 또 어느새 내 의식이 내 신경이 깨어서 거기에 가서 아이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또 편안히 잠들게 하고 이게 사랑의 기술이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복음 사역을 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주려고 하듯이 내가 말씀을 전했고 목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모범이죠.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이고 정신이고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또 한생은 편안하게 잠들게 하고 혹여라도 뭐가 내가 불편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즉시 반응해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챙겨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과 함께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전혀 정말 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목숨까지도 복음도 줬지만 목숨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냥 사람이 예쁘고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교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담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성도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목회자를 천시하고 목회자를 하대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었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을 가르쳤다. 지금 얼굴을 너희가 오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왔지만 내 마음은 너희한테 지금도 있다. 내 마음까지 떠난 게 아니다. 계속 너희들한테 가고 싶지만 또 두 번, 세 번 계속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그러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의 방해자들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을 사탄이 막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이 복음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목숨까지 다 내어주려고 할 만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해라. 너희한테 부담 끼치지 않으려고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어떤 부담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 앞에 거룩하려고 했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애썼다. 너희가 아는 바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나는 그런 떳떳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다. 그 점을 알아줘라 하고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경계도 했다. 위로도 하고 경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해주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죠. 그리고 지도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써야 됩니다. 하나만 일방적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 말로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나쁜 말로 한다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죠. 두 가지는 의도적으로 써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위로도 해주고 따독거려서 격려도 해줘야 되지만 때로는 기가 꺾일 만큼 후중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가고 면역력이 강한, 육체적으로만 면역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건강한 영성을 키우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후중을 해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그가 고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했고 목회 사역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의 위로와 경계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목회를 잘 받아들여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수천 명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녀도 사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뭐 제대로 목회한 게 아니죠. 제대로 목회한 게 아닙니다. 바른 목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 보내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경계도 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런 걸 또 못 받아들인 영적인 것들을 목회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걸러지고 이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데서 계속해서 걸러져서 또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마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듯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일꾼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회의 결실이죠.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의 바람이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듯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목회자가 왜 저러는지 이해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항상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진실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똑바로 세워져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목회자의 바람인 것이죠. 이 1절에서부터 12절 속에 그런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지 복음 사역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의 복음 사역자 그리고 말씀 사역자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도 영혼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이유를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너희가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설교를 듣고 나들으라고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나들으라고 한 거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들으라고 한다고 되려 그 말씀을 받아치는 듯한 그런 투로 나들으라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나타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오히려 사탄이 그 말씀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개똥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찾아서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말씀 훈련에서 배웠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글로 읽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핍박이 있고 시험이 닥쳐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벌써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핍박이 똑같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그 똑같은 유대인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죽였고 사도들도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핍박과 박해가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17절에서 20절까지는 너희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면류관이라는 것, 상 받으면 머리에 쓰는 관, 그런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냐? 바로 너희 아니냐?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깨닫고 깨우치고 구원받아서 변화돼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 기쁨이고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목회자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 위에 똑바로 서서 말씀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준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도 모범으로 삼고 귀감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